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차폭이 워낙 넓어졌어요. 그에 비해서 주차장의 주차선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 그래서 차를 대보면 알아요. 주차선이 왜 그렇게 좁은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추워진 데다가 눈까지 막 오니까 다들 이제 차를 맨날 그 위에다 지상주차장에다 세우다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 차 아끼고 자기 차 눈 안 맞게 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대려다 보니까 공간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나오겠어요. 문을 못 열겠어요. 옆차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 날씬하잖아요. 하여튼 이 몸을 비비 꼬으면서 나왔어요. 나와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차와 차 사이를 또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면서 거기서 그 앞을 한 10초를 바라봤을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러는 사이에 그 10초가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러는 사이에 별의별 하여튼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어떻게 차를 이따위로 됐나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 짧은 10초 안에요, 원망과 미움과 그런 분노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막 떠오르는지. 역시 사람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데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앞을 보고 한 10초 동안 보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나가나 그랬는데, 제가 잠시 눈을 뒤로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내가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길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항상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그 가방을 들고는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서 원망을 했던 건데, 뒤로 가보니까 뒤에 공간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서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초만 앞을 바라봤기에 망정이지, 내가 10년을 내 인생 10년을 막힌 그곳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차가 막히듯이, 주차장이 막혀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막힌 곳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 10년이 뭡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원망과 미움과 자기 비하와 이러면서 그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쯤 눈을 그 막힌 곳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든가, 아니면 옆을 보든가, 아니면 우린 신자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길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B와 B, A, B, C,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B, birth, 출생, 태어난 거. 그 다음에 D, death, 죽음. 그렇죠?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사이에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선택, 그 선택들이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볼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삶하고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M. 스카펫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정신질환을 이제 다루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정신과 계통의 그런 어려움을 정신병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책을 쓰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압축해서 말하자면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책임을 지는 태도. 여러분,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한답니다. 자기의 실패, 자기의 불행,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비참함,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의 원인, 자기 인생의 실패의 원인, 자기 비참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항상 남에게 화살을 쏴요. 남에게 원인을 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뿌렸던 그 씨앗의 결과죠. 내가 선택했던 그 결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정신병 걸린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나에게 원인이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50%는 치료받은 거래요.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사람만이 여러분 해결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남에게만 원인을 두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치료되고 해결되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남 원망하지 맙시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요.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다. 여러분, 원망의 끝자락엔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원망하는 게,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의 끝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 모세를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망의 끝자락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원망합니다. 이 아내, 이 남편 누가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결국엔 그 원망의 화살의 끝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겨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하실 거 없어요. 책임져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게 찾아온 시련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련을 겪어요. 누구든지 고난을 겪어요. 가난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실패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압니다. 저도 이게 말은 쉽지 실제는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라 시련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 마음이 낙심되어진 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성도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 이유도 모르고 그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니고, 나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여기서 끝장내라고 이 시련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인생, 더 복된 삶, 더 발전하는 내 자신으로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질환에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보아하니까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은 부인과 질환이에요. 만성 하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병이에요. 또 성경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썼어요.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있었는데 그 병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효력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26절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들은 헛되다, 세상의 도움들은 우리에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 없는 세상의 치유의 방법들, 예수님 없는 세상의 소위 말하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인생과 영혼 속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한 어린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등에 업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버스 타고 전도사 시절에 이 아이가 마냥 버스 타면서부터 울어요. 제가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제 부교육자 생활 의정부에서 했으니까 집이 서울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가 버스를 타면서부터 울어요. 그럼 할머니가요, 할머니 손에 몇 가지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하나 장난감 가지고 이제 하나 딱 줘요. 그럼 그 아이가 한 몇 초 동안은 그거 보고 막 웃어요. 그러다가 또 그 장난감 집어 던지면서 또 울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음 장난감 하나 또 줘요. 그러면 또 그것도 몇 초 동안 보다가 또 집어 던지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아이가요,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즐거운 것들, 세상에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몇 가지 그때그때 우리 손에 들릴 때 우리는 잠시 웃을 수 있고 잠시 내가 치료된 것 같고 잠시 뭔가 회복된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존재의 근원인 그 엄마가 앞에 있지 않고서는,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지 않고서는 어떤 장난감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그 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안겨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유익해 보이고 이 세상에 나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잠시는 내 인생에 안심을 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헛되게 느껴지고 허탈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내가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지 봐야 돼요.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그것, 그 대상,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이요, 참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궁극적 관심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명예와 돈과 인간적인 성공과 출세에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죄인 되어 실패되었을 때조차도 나를 쫓아다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알기 원함과 그분 뜻대로 살기 원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한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회복을, 자기 인생의 치유를 한번 얻어보겠다고 세상 여러 길로 백방 뛰어봤지만, 노력해봤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효력은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 얻었다 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 치유되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리 있어지는 가운데 사실 영적으로는 더 죽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존재가, 인생이 가장 우선해서 얻어야 하고 가장 제일 먼저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얻었는데 오히려 환경 가운데서는 돈도 모자라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고 소위 서민, 아니 그 서민보다도 못한 그런 사회계층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얻어서 내가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효력을 얻고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되는 데 꼭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해봤지만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된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 참, 이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 있다면은 소문을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소문을 낸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소문을 내면서 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나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까? 어떤 집에 어떤 상황을 알아가지고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나쁜 얘기 전파하며 나쁜 소문 내면서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름도 없지만 이 여인이 들을 수 있기까지 전했던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소문만 좀 전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 예수님 복음, 그 소문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전하는 그 순간 그때 당장은 어떤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혈루증 여인과 같은 여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소문만 냅시다. 그럼요. 절대로 남 욕하고 남 뒷담화 까지 말고. 죄송해요, 속어 써서. 그렇게 알아듣죠. 이 여인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28절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지만 자, 효력은 얻지 못한 채 더 악화됐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봐냐 났으니 인간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을 것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도 3번 이상 반복하면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사람한테 실망해 보세요. 그 3사람을 통해서 인간들 정말 믿을 인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생각합니다. 소문에 듣지 않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 병도 고친다는데 내가 그분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든가,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침체되어서 완전히 가라앉아서 그 인생 망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뭐로 우리가 증상을 체크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말부터 달라집니다. 말부터.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1분당 150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타인하고 얘기할 때.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얘기할 때는요, 1분당 1300개의 단어를 사용.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나와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나와 1300개의 단어를 쓴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연구에 의하자면요, 이 1300개의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요, 긍정적인 말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나와 대화를 하는데 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에게 더 씌우고 나에게 대화를 걸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쉬워요.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침체시키고 자기 자신을 패배시키는 그런 대화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한번 봐요. 언어의 방향을 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 여인, 믿음의 생각.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이 긍정으로 간 거예요. 생각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다른 모든 성도들,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 믿음의 생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반믿음의 생각을 부여합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자꾸 뿌려줍니다. 에이,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러고 뭐 현실적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걸 믿음의 생각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잘했어요. 그거를. 어렵습니까? 앞이 꽉 막혀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 때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여기에 길이 날 텐데 하는 그 마음이에요. 베드로처럼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이 물 위를 걸어보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정말 예수님 그분이 맞다면, 처음에는 유령으로 알아봤거든요. 유령으로.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맞다면 분명히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 나를 무리도 걷게 하실 텐데, 그분이 지금 무리를 걸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텐데 나에게 한번 그렇게 명령을 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좋다, 물 위로 내려와라. 그랬더니 배에서 내려왔잖아요. 딱 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당신이 전능자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서 사랑해 주시는 거 맞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된다 하시면 될 텐데, 그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믿음의 생각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로 이제, 여러분, 생각은 생각이거든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믿음으로 역사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때가 있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정말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역사되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게 27절, 28절이에요. 28절에서 자, 순서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27절, 28절이지만 사실은 이건 시간적 순서로 보자면은, 내용의 논리적 순서로 보자면은 28절 내용이 앞이고 27절이 뒤인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인이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7절에 들어와서 그 여인이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성령이 나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은 불꽃과 같다. 불꽃은 어때요? 확 타올라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땔감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사그라들죠. 믿음의 생각은 불꽃과 같아요. 성령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생각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꽃이기 때문에 활발 타오르지만, 지금 빨리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땔감, 말씀의 땔감, 내가 순종하는 땔감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불꽃은 불꽃일 뿐이에요. 그냥 사그라들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내게 믿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 찰나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반드시 믿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그러나 그 믿음의 생각을 열매로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아니, 너에게 믿음 생각 준 것으로 충분히 도와줬어.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기초신앙생활 교육 때 배웠죠. 그렇죠? 우리 은혜라고 하는 건 성화 단계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책임적 노력, 나의 반응이 역사할 때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믿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너 막혀있는 앞만 보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 아무개야, 막혀있는 앞만 보지 말고 나 예수를 바라봐. 이 마음 자꾸 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들었어. 은혜스러워.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땔감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주일 살면서 그 불꽃 같은 은혜는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셨던 믿음의 생각에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기도의 땔감, 내가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나마 기도해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 사람은 열매 맺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읽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을 볼 것 같으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혈루증 여인처럼 몸에서 어떤 이런 액체 같은 성분이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법전에 의하자면은 이런 여인은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격리를 시켰을 때 만약에 격리당하는 걸 싫어해서 나를 왜 격리하냐고 해가지고 만약 민간인들 사이에 들어오면 그땐 돌로 쳐 죽여도 이 여인은 죽여도 이것은 살인죄가 안 돼요. 마땅히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즉 일반 민간인들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목숨을 건 모험. 자칫 잘못하면 무리가 이 여자 부정한 여자 아니야? 혈루증 그 여인 아니야? 돌로 쳐 죽여도 이 여인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믿음으로 바뀔 때는요, 나의 어떠한 것이 희생되기 마련이에요. 당장 기도 한번 할래도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성경 한번 펼쳐보려도 내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어떤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생각이 믿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냐? 내가 죽어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이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문제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가기 싫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하다못해 내가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일주일 동안 찝찝해서 어떻게 사나, 하다못해 요거라도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없고 사람에게 걱정이 없고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리고 고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순실처럼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이 있었다면 우린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올 확률이 큰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안 생겼나? 목사인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에는 약한 존재다 보니까 고난을 줘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시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여인처럼 많은 것들을 노력해봤지만 되는 게 없었습니까? 그래요. 그 실망한 마음 그대로 제가 인정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남은 희망이에요. 그분께 기대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면 우리 주님은 결코 모른다 외면하지 않아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바쁜 걸음이에요. 야이로가 그랬거든요. 우리 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바쁜 사람 발걸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 바쁜 발걸음 중에서도 이 여인이 매달리고 만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알아채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만졌니?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라도 매달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고난의 삶을 잘 헤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봐도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이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큰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심히도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아직 주님께는 기회가 남아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매달려 꼭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해결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